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제가 20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가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그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종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의 사환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게하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환이라고 하면요 흔히 종이라고 해석되는데요. 열왕기서에 언급되는 이 사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종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스승의 언행을 배우고 또 스승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는 일종의 수석제자.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이 쫓았지만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흔히 베드로가 그 중에 수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게하시는요 단순히 종이 아니라 엘리사를 쫓으며 엘리사에게 배우고 익히고 있는 그 다음 후계자 같은 그런 엘리사의 제자였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나아만 장군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가치관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엘리사의 후계자였던 이 게하시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 다시 말해서 다메섹을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그렇게 명칭하는데요. 다마스쿠스, 한마디로 다메섹을 수도로 두고 있는 이 아람이라는 국가,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 나아만이 누군가 하면요, 잠시 열왕기상 20장 3절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아멘. 말만 봐도 어거지죠. 다 네 거 내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다 바쳐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명령을 듣고 협박을 듣고 참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전쟁을 이끈 아람이라는 나라의 승리를 이끈 장군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어느 날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쓰고 있는 어린 소녀가 저희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나병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터부시하는 그런 완전히 최악의 병이었거든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병, 이 나병을 깨끗게 하기 위한 그런 권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개인적인 용무로 찾아온 곳이긴 한데요. 그런데 아람 왕의 어떤 큰 준비한 선물도 챙겨왔고 또 자신의 군대도 그렇게 이끌고 더군다나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지금도 국방장관이 다른 나라에 만약에 방문한다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용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교적인 그런 면에서 외교적인 참 많은 절차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만 장군의 내방을 이 내방에 걸맞는 아주 정장한 의전을 준비해야 되고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요 참 복잡한 마음이 쓰이는 그런 방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일개 아무나가 온 게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을 방문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암 수술의 대가로 유명한 어떤 A 박사님이 계신다고 가정해 보시고요. 뭐 이웃에 뭐 예를 들어 중국의 국방장관이 암 낳기 위해서 사절단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방문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랄지라도요, 그 의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인턴을 내보낸 거예요. 너 가서 이렇게 하시라고 전해줘. 그럼 그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대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일개 선지자가 한 나라의 국방장관을 문전박대한 느낌. 지금 나아만은요 개인적인 용구로 온 거긴 하지만 군대까지 이끌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나아만을 이렇게 대하는 이 과정은요 엘리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엘리사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요 엘리사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나아만을 그렇게 대하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아만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겁니다. 너 지금 강대국의 군대 장관의 자격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너 엄밀히 말해서 너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간절한 붙잡고 온 거잖아. 그러니 정말 낫기 원한다면 내가 누군데 뭐 이런 태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낮은 자의 태도로 겸손하게 나오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나아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데 하는 그 마음으로 한마디로 자기를 소홀하게 대하는 듯한 이 엘리사,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엘리사의 태도를 보고 나서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동네에 있는 강이 이 요단강보다 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 하면서 막 화를 내요. 한마디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화가 난 거죠. 발길을 돌려서 다행히 전쟁은 안 일으키고 화가 나서 돌이키려고 하니까 그때 나아만의 측근들이 나아만을 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한 거 시켰어도 장군님 그 나병 이 질환 낫기 위해서 다 했을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욱해서 돌아가지 마시고 7번 몸 씻고 오는 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나아만을 달랩니다. 그 결과
나만 생각해보니까 도와줄 얘기가 맞거든요.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했을 텐데, 할 건데 까짓거 손슴치고 해보지 하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남을 입었더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 이후에 나아만의 태도가 싹 바뀝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요, 내가 누군데 이런 태도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태도가 싹 바뀌어서 보면 15절 말씀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방금 전까지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병이 걸리긴 했지만 난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요, 완전 저자세가 되어서 당신의 종에게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이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묘사부터 싹 변하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해하려고 준비해온 게 있는데 그거 드릴게요. 받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엘리사를 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자신이 아람에서 챙겨온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또 의복 10벌. 이게 이렇게만 쓰겠어요. 여러분 잘 안 하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이 금액을 받으면 인생이 피는 아주 큰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돈을 받는 것을, 그 예물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그 예물을 받으면요, 자기가 고쳐준 게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받지 않으므로, 얘가 예물을 받지 않으므로 감사받을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에게 당신 나에게 감사할 거 없어요. 당신을 고쳐준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결국 나만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본문 17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요새 2마리의 실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앞으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나아만이 깨닫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18절에 보시면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양해를 구합니다. 자,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데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저는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같이 왕을 보필하면서 같이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 올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저의 이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하게 되는 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상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께만 향하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분명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일단을 되고 나서 나아만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가, 엘리사의 수손이었던 게하시가 저 귀한 힘을 왜 안 받으시는 거야?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건데 왜 안 받으시지? 안 되겠다. 내가 절대 그냥 못 보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자, 20절부터 24절까지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아니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4절 함께 읽을게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가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이렇게 나아만이 내미는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아만도 제가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이제 하나님만 예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돌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쫓아가서 근데요, 좀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를 쓴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고생하고 있던 선지자의 제자 두 사람이 지금 막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이 그들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더니만 가서 이 두 사람에게 좀 은 한 달란트 그리고 또 옷 두 벌을 좀 챙겨줘서 돌려보내라 이 얘기를 지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제가 지금 데려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두 사람에게 좀 선물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나아만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기가 챙겨온 거 다 드려도 아무 아깝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달란트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 왔으니까 한 달란트 말고 내가 한 사람에 한 달란트씩 두 달란트 주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이렇게 챙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물을 그들에게 나눠줘요. 자, 그렇게 생긴 두 사람의 제자들이 짐을 짊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오다가 게하시에게 그 물건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들을 게하시가 잘 숨겨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스승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게하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게하시가 이런 얘기했을까요?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든 내가 가져와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지금 자기가 거짓말해서 뭔가 챙겨오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까지 막 얘기하는 이 상황이 뭘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기 전에 먼저 장기려라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환자들을 잘 섬겼던 그런 의사로 유명했던 분인데요. 이분의 일화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기래 박사님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품도 아주 좋았습니다. 치료비를 낼 사람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환자가 힘들어하면 아유 어쩔 수 없죠 뭐 하면서 자신의 월급을 그렇게 내주어서라도 환자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입원비가 밀려서 원무과 직원이 아우 왜 돈 안 내냐고 막 독촉하는 환자를 보고 나서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밤에 문을 살짝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세요. 돈 없어서 그런데 돈 낼 거 그냥 도망가세요. 이렇게 병원에서 몰래 환자를 빼돌리기도 했대요. 자, 이렇게까지 환자들을 배려하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이 장기래 박사님을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좋아하면 누군가는 힘들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자는 이렇게 배려받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특히 병원에서 이 금액을 처리해야 될 원무과 직원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덤터기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들로 마음속으로는 이 장기래 박사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했겠지만 그건 그거고, 병원을 운영하는데 위에서 왜 돈 못 받아 막 자기를 쪼니까 이 원무과 직원 입장에서는요, 장기래 박사님이 미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게하시라는 쉽게 말해서 엘리사의 수종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엘리사의 수제자예요. 엘리사의 후계자예요. 그가 지금 엘리사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통솔을 하고 있고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엘리사가 자꾸 뭔가 도움 주고 나서 사례금 안 받고 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런 부분들 그냥 생각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살림을 꾸려야 될 게하시 입장에서는요, 이게 또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현실이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뭔가 도움을 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서 게하시 입장에서는 마치 이 장기래 박사님의 원무과 직원처럼 아우 우리 선생님 왜 그러시지? 이런 울분이 쌓여있는 건 아닐까? 이런 전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엘리사의 사안으로 소개되는 이 게하시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에서 가르칠 수 있어? 욕심 많은 사람, 이렇게 한없이 나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하시 하면 흔히 금전욕이 많은, 또 탐욕의 화신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동기로 그렇게 욕심을 부렸든 아니면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게하시가 이대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행한 이런 일이든지 간에 어쨌든 게하시의 행동은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해도 잘 포장할 수 없는, 게하시가 행동한 것은요, 거짓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게하시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사를 보필하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저거 받으면, 저거만 잘 챙기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저 금액만 있으면 사역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돈을 어떻게든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던 제자들의 이 무리가, 신앙 공동체가 정말 궁핍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농구를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캐어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 40절 이에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들에서 이런저런 먹거리 예전에 우리 보릿고기 있을 때 식넝쿨도 막 키우고 먹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 신앙공동체가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들에서 아무거나 캐서 막 국을 끓였다 그러는데 우리 예전에 고기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기 먹을 수 같이 먹을 좀 더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만든 게 뭐예요? 국이잖아요. 그렇죠? 스프가 그런 요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고기 나눠 먹으려고 그렇게 고기 넣어서 고기 국물 베어 이렇게 뭐 떠먹는 이게 그 음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먹을거리, 풀거리 아무거나 뜯어가지고 국에 넣어서 끓였는데 그 중에 아마 독이 있는 그런 식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누가 먹다가 이 상황을 깨닫고 이거 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독 있어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국에 어떤 가루를 뿌려서 독성분을 없애고 다 같이 한 끼를 배불리 먹었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의 포커스를 엘리사가 그런 기적을 행했더라. 여기에 포커스 두지 말고 정말 독이 있는 식초, 독이 있는 식물을 그렇게 먹을 정도로 엘리사 공동체가 너무 힘들게 지냈더라. 여기에 포커스 두고 바라보시면요. 엘리사 입장, 엘리사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으니까 엘리사를 섬기고 있는 게하시의 입장에서 요 상황을 좀 살펴보십시오. 저 금액, 저 예물 좀만 챙겨도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게하시는 마치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탐욕으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 보였던 그 재물을 취했던 아간과 같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탐욕으로 물건을 착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제자들을 어떻게든 잘 먹여 살리려고 이런 선택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2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아만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리고 2명의 제자들이 나아만이 챙겨주는 은 달란트 또 옷을 이 예물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다가 만약에 게하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거 챙기려고 했으면요, 이 제자들도요 뭐 거래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유, 나한테 얼마 좀 챙겨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뭔가 거래하려고 했을 텐데 자기들이 받은 거 고스란히 게하시에게 줘요. 뭘 의미합니까? 게하시가 이거 개인적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인지상정을 생각해보면 지금 게하시가 행동한 이 선택들 어떻게 보면 우리 10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린 이유는요, 게하시가 행동한 거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개인적인 탐욕으로만 치부하면 이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인데 모두를 위해서 게하시가 이렇게 행동한 거다 라고 전제한다 할지라도요, 게하시가 놓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인간의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들었다는 거죠. 게하시는 지금까지 엘리사를 보편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실 때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엘리사의 수석 제자였어요. 그렇다면 게하시가 아유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돼 이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음 과정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저거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저거 있으면 해결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그 다음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더 잘 해결될 텐데 저렇게 하는 게 옳아.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한 기준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이 게하시의 삶의 선택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스스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게하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도 게하시처럼 인간적인 생각 또 이러면 더 유익할 텐데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싶은 우리의 기준 붙잡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좋겠지 유익하겠지 이런 기준으로 나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볼 수 있어 이런 접근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참 많은 우리의 모습을 게하시를 통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려 들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선택해라. 다 뜻이 있어서 이를테면 나만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받지 않았어요. 인물을.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받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나만이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으면 결단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에서 좀만 같이 동참하면요. 게하시가 이런 선택 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재물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엘리사에게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저 어디 갔다 오긴요. 여기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거짓말 또 하잖아요. 개인적인 욕심에서 그랬든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랬든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게하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게하시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눈먼 신앙.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눈먼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저 여러분들이 이 눈먼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 저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지? 내 기준으로 막 조바심 낼 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눈먼 신앙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뜬 신앙 제가 엘리사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도단성을 같이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의 이 모습 이것을 눈뜬 신앙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인생 다른 말로 눈뜬 신앙 여러분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눈먼 신앙이 아니라 눈뜬 신앙으로 매 순간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눈먼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눈뜬 신앙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간 눈뜬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눈먼 신앙인으로 그냥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머물러 계실 겁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이심을 깨닫고 매 순간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눈뜬 신앙으로 매 순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실은 엘리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때 얘기했으면 뭐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심이 뚝 떼다가 그 결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이게 좀 속상한 얘기인데요. 자, 26절, 27절 말씀 좀 찾아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다룰 텐데요. 왜 게하시가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런 큰 징계를 받았는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한 거 아닌가? 제가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면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그냥 일반 종이 아니에요. 일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엘리사의 다음 후계자예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또 그 다음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 게하시가 이어받아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하시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선택한 이 과정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선포해야 될 게하시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요. 자기 기준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징계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 다음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게하시가 이렇게 나병 걸리고 나서 얼마나 큰 상심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용 보시면요, 가족들 다 같이 고생하게 되는, 같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아요. 나중에 보시면 이 게하시가,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병 든 사람들 추방해 버렸어요. 지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8장에 보면 훗날 이 게하시가 왕의 조력자가 되어서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복귀하는 이런 모습을 다시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병 걸려서 인생 끝난 게하시 어떻게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요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어서 오늘 마지막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바람에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의 자녀들까지 잡아서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아람군이 오늘날 갑자기 둘러싸고 있던,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막 말려 죽였던 이 아람 군대가 오늘날 갑자기 싹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근데 이때 우리 살았습니다. 우리를 공격했던 아람 군대가 물러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알려주죠? 4명의 나병 환자가 알려주죠. 기억나십니까? 토미 테일 목사님이 자신의 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 4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게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본문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나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나병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터부시되는,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사람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람 군대가 놔두고 간 음식과 온갖 금은부화들, 그 진영에 두고 간 것들, 이거 자신들이 다 가지고 그냥 자신들만 누리면 끝나요. 굳이 가서 안 알려줘도 돼요. 왜요? 그동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누리면 되지 뭐, 아유 쌤통이다, 고생 더 해봐라,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가서 알리지 않으면 그 벌 우리가 당하게 될 거야. 빨리 가서 이 복된 소식 알려야 돼. 이렇게 얘기한 이 과정. 토미티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군대가 남겨놓고 간 금은부와 의복을 신나게 숨기던 중에 예전에 나아만 장군에게 받았던 옷과 은달란트, 엘리사 선지자 몰래 막 숨겼던 게하시가 순간적으로 그때의 모습과 오버랩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숨기다가 이런 벌을, 이런 징계 당했는데 하면서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된다, 예전에도 실수했는데 우리 지금 또 실수하면 안 돼. 이제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빨리 가서 이 복된 소식 내일 아침이라도 알리는 거 말고 당장 가서 알려야 돼. 이렇게 당장 달려가서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아니면 토미 테일 목사님의 어떤 상상력이냐, 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접목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 유치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요, 징계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그럼 우리들을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나락을 떨어진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 주시는, 그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게하시가 마치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 주셨던 주님처럼 게하시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겠구나, 이 기대감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든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가 늘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뜬 신앙,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정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